네, 오늘은 이제 제 7장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됨이란 이제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승격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제 1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이 하나됨의 진리, 그 가운데서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승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또 정말 위대한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정말 최고의, 그래서 그 최고봉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에베소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제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또 읽고 공부하면서 정말 나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정말 그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고 선포죠. 어찌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로 구분하는 굉장히 엄중한 이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길 보면 이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영어식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하고 좀 비슷합니다. 갈렙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그들과 정신이 달랐다. 뭐가 달랐다고요? 정신이 달랐어요. 두 번째, 내 종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거대한 지금 운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엎드러져서 죽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실 마음이 없으셨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만 데리고 가시냐, 그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사람들.
두 번째, 또 그들의 정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영이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씀은 뭐냐 하면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이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말하는 대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까? 예, 이런 엄청난 이런 사태가 지금 이제 벌어진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죠? 정신이 다르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 영이 다른 이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런 일이 그럼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냐?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다 같은 게 모두가 동일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다 같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되는데, 근데 5절부터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읽어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고, 또 음행하지 말라 그랬고,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고요. 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고, 이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이제 본보기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악 가운데 있다가 만찬 석상에 와서 떡을 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 자는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베소서는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하고는 달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신실한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의 이 시야가 주로 이제 땅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세계, 이것이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세계죠.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정말 이 하늘의 지평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또 이제 좀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혜와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영어 성경이라든가 또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이제 성령님과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통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령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성령 이렇게 통칭해서 그냥 성령,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보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과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받았다고 하면 바울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는 정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정말 하늘이 열리고 또 그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이것이 보이려면,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책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에베소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이를 때까지 이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을 때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망은 뭐죠? 그냥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원 속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죄를 짓더라도 마음 놓고 죄를 짓다가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자가 되고, 그죠? 자녀들도 좋은 명문대학 가고 이제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또 헌금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이게 소망이었지 않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은 이제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고, 그죠? 그 하늘에 속한 부르심은 뭐냐? 바로 메시아와 동류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시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와 동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메시아와 동류가 된다는 것은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있잖아요. 그 회장과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동료라는 말은 원래 이제 영어로 이제 컴패니언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파트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그 통치의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이것이 믿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정말 가슴은 정말 터져 오를 것 같은 그런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은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격이라고 하는 것은 승격이란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말로 이제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높이 되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높이 되셨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높이 되셨냐? 온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이제 사례를 든다면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자기의 반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애굽의 온 땅에서, 온 나라에서는 너보다 높은 존재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응?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례를 들었는데 뭐 적정한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의 동료, 파트너,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았어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죠? 장래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이 천만 천사들, 무수히 많은 정말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잖아요. 정말 그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때 이 정말 천만 천사들이 다 나를 향해서 쫙 경배하고 정말 주님께 대하듯이 이 천사들이 내 앞에서 쫙 굴복하는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 세미나를 이게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는데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들어가면, 이 권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떠한 능력과 어떤 이 권세와 권위 있는 존재도 다 우리 앞에는, 그죠? 다 복종하는 그런 위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의 강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다음에 구약 성경 두 번째 복음서까지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진리로 소개해 주셨어요. 무슨 부활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가 달라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뭘까? 서로 궁금해 하면서 서로 물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말은 뭐냐면, 복음서까지, 구약 성경서부터 이 복음서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계시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우리 주님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선택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만 부활하는 거. 이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힘,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을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승격이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능력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 1장 20절 보면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한다 이거예요. 1장 20절 이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는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공중 재림하실 때, 그죠? 그때 부활을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들은 과연 이 주님이 이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부활한 사람은 비로소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무릇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이제 이 6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장사됨에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어요. 그럼 장사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이제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죠. 제 말 이해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진리를 정말 기뻐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하면서 한번 기뻐해 보세요. 이렇게. 언제까지요? 3일 동안.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장사됨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딱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짐을 받는 이것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고 맛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제 그 연합한 사람은, 그죠?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으뜸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엇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것은 뒤에 보면 이제 주관하는 자 이랬잖아요. 이것이 다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누굴까요? 이 존재들이.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천사들 중에도 천사들도 다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미가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천사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천사들 가운데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습격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 가운데 천사들의 이 최고의 사령관인 미가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나요? 더 그 밑에 아래로 내려가나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천사들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다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라는 거죠. 만물 위에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한 자로서, 또 그리스도와 이 동료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그룹,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하나됨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동일시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일에 동일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시라고 하는 표현은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차별이 없다.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표현은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땅에서. 이것은 이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 일에도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제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다. 자, 우리 한번 좀 그 마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천국. 이 천국은 어디예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 하늘. 손 내리시고. 땅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땅이다 한 명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천국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늘이냐 땅이냐 이게 질문한 겁니다. 하늘이다는 많이 손 드셨고 땅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땅. 한 분, 두 분. 예? 하여간 좀 보니까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땅. 예, 천년왕국. 땅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손 들고 있어요. 이게 아주 기초인데 이게 기초가 안 돼 있네요. 잘 읽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천국은 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앉아요? 어디에 앉아요? 하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 광영이죠. 그리고 이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사들과 같은 그런 불멸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거고요. 또 천사들보다 더 높은 이제 지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죠? 이 그리스도의 승격에 참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세 번째는 이제 양자삼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양자삼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양자삼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양자 삼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입양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영어식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영어식 표현은 양자 삼는다 아니면 이제 입양한다 이제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세상에서는 입양한다 양자 삼는다 그러면 남의 자식을 데려오는 것을 입양한다 양자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입양한다 양자 삼는다는 단어를 본래 가족 외에 다른 가족에서 데려올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들의 지위에 넣어주는 것을 양자삼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자삼음이란 무엇인가, 양자삼음의 진리란 무엇인가 이제 이 책을 좀 보시면 좀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그걸 보시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진리는 어디서 소개하고 있냐면 이 진리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 1절에 보면 그죠?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이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이 종과 다름이 없다. 이 종 아래 종로로 산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우고 나면,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운다는 말은 뭐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소개하는 게 아니죠. 영적 해방의 진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믿음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뭐겠어요? 이제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 어린아이의 일이 뭐겠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죄들, 신즈,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성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그리고 또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전에 나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드렸던 삶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자신을, 나의 모든 것을, 그죠? 나의 지체라는 게 뭐였겠어요? 나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 이 나의 지체를 이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웠어도 우리 자신의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시 로마서 7장 상태에 떨어집니다.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어제 우리 그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영적 해방을 경험했는데, 그때는, 욕도 안 나오고, 그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막 일어나고 막 욕을 막 하셨던데, 욕이 더 이상 안 나오고 끊어졌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욕이 또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죠? 다시 로마서 7장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명 성령의 능력을 이제 의지해서, 또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하늘이 이제 나의 자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보내주시는 거죠. 새로운 자원을 가진 자로서 이제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자 할 때 그 일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정말 살게 되면 너무 행복하죠. 너무 기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진리가, 그죠? 이 진리가 점점 나의 그 어떤 이제 영혼을 이제 가득 채워놓고 있다가도 점점 한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경건 생활 안 하면. 저 말이 맞죠? 그거 좀 그런 거 경험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시고, 그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의 영을 이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젊은 나이에. 짐 엘리엇 좀 들어보셨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짐 엘리엇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주님,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짧지만 저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저의 이 생명을 불살라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길게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셨죠? 주님, 저의 정말 이 삶을 불살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그죠? 이런 삶이 안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그죠? 정말 이 사람 못 배운 사람이에요. D.L. 무디. 지금은 뭐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D.L.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100만 명. 여러분 통해서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이렇게 들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릴 좀 그럴 가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성화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뭐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살고 싶은 소망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에 대한 그 열매, 결과, 이것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양자 삼음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는 건데, 이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그죠? 자녀였던 사람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이제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잘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아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구약에서 아들의 의미는 시편 2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이렇게 세우는 대관식 날 노래하는 노래가 이게 시편 2편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이제 시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너는 이제 왕으로 살라는 거야. 오늘부터 너는 왕으로 살아라.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 주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 왕에게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 왕에게. 이해하셨습니까? 솔로몬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너는 이제부터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죠? 왕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부터 왕으로 살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 시편 2편을 노래하면서 주님, 저는 이제 오늘부터 왕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이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좀 왕으로 사십시오. 마음을 넓히시고 영성도 넓히시고, 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마음을 좁히지 마시고, 그죠?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겠어요? 종처럼 살지 말고,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어떻게 살라고요? 왕처럼 사세요. 왕처럼.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오늘부터 왕으로 살라.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아들의 명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이제 신분을 누리게 될 거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장자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자권. 장자권이란 뭐냐?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자, 이걸 보면 이제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권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장자권이 있는데, 지금 이제 창세기 27장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는데, 여기 보면 만민이잖아요. 만민. 그 다음에 열국. 이건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장자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장자권을 누리는데, 이 장자권이 뭐냐면 만민, 열국. 이건 이제 이방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제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거예요.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제 하늘에서 장자권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이 승격에 참여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늘에서도 이 장자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만민의 섬김을 받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 신명기 21장 17절에서는 아버지께 재산을 상속받는데 두 배의 몫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기업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읽을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나는 정말 육체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어쩌면은 나 자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 이제 이 구절을 읽었냐면,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읽었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왜 매일에 살면서 왜 정욕과 탐심이 자꾸 나오죠?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그 부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이제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표현은 이제 공동 후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았잖아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 후사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분이신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삼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위에 뛰어난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이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 오는 세상이 뭐죠? 오는 세상이란 말이 뭐냐면 이 세상 다음 세상이 온다는 거죠. 무슨 세상이 오는 거죠? 이 천년 왕국이 오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사람은 이 천년 왕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런 우리 주님과 동일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장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 이 동일시된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 권위 있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가셔서 선포하십시오. 아,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라고 믿음이 있는 분은 정말 이 말씀대로, 그죠? 이 귀신들, 이 악의 영들을 향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선언하시고. 물러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엇으로 이겨요? 십자가로 이겨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근데 전쟁을 하고 항상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안식하잖아요. 그죠? 근데 길갈이 무슨 뜻이에요? 길갈.
길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서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길갈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영적인 승리를 했거나 그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정말 이 배수진과 같은 이런 걸로 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을 살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그 닻을 내려야 되는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죠? 다시 로마서 7장으로 안 떨어지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갖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음받게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이 담력을 얻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그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또 뭐예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죠? 주님과 동료로서, 그죠? 주님과 동료로서 그 자리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좀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그 정말 마음과 우리의 정말 애정과 우리의 그 정말 사랑과 또 우리의 정서를 하늘에 다 두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정말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공부했듯이, 그죠? 로마서 7장에서 공부했듯이 정말 우리가 이 다른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율법은 죽지 않는다. 죽을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육신이 있는 한은 이 율법이 끊임없이 작용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지배, 율법의 주관, 율법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길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꾸 남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자꾸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남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여기 계신데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셔야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내들에게는 특별히 또 이제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주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엇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걸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이. 그 다음에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 왔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심미숙 자매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아직 이게 지금 이 진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뭐 머리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현숙 자매님,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아멘. 아이, 좋아요. 신현옥 자매님,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들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얼마나 멋있어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대요. 이게 돼야죠. 이게 안 되면서 뭐 해방이 됐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근데 여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자, 우리 신미수 자매님,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우리 이제 남편한테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하면서 나에게 한번 주여 한번 해보시오 했더니 주여 하더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그러더라고. 주님 그러더라고. 이게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신혁자매님? 왜 안 돼요? 네. 아니 남편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 얘기는 이제 뒤에 나와요. 남편 얘기 이제 뒤에 할 거예요. 자, 아내는 아내에 대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죠? 아내가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이걸 안 한다. 하나님이 그 남편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 있어요. 100%다 변화됩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아내 된 자매님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이게 거룩한 부녀처럼 이렇게 순종하느냐? 왜 그래요? 주님이 아내들에게 먼저 교훈하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선 아내들은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의 위치를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탈을 하니까 주님이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 남편들아, 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형제님들이 다 이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하고 싶어요, 본인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부터 정말 천상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 마음에서부터 천상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마음에 천상세계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리 이현수 자매님은 마음에서 천상세계가 이루어졌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요. 기쁘죠. 우리 또 저기 누구예요? 이의진 자매님? 이의진 자매님 아니다. 누구죠? 박진현 자매님? 맞죠? 하도 이름을 안 불러봐가지고, 예. 제가 이제 이름을 좀 자주 불러드려야 되는데. 박진현 자매님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멘. 진행형이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항상 이제 돌아오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길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해하고도 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것은 바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이제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넌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갈에서 정말 나의 이 육신, 나의 자아를 베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할례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표피를 베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을 베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내 정말 영혼 안에 길갈이 만들어진 거예요. 길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조그만 성, 아이성이잖아요. 이 조그만 성을 보고 만만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패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여리고성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해방을 좀 맛봤다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거 만만하게 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거기에서 정말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또 거기서 정말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이것을 충분하게 내 영혼 안에서 이렇게 좀 누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제 영적 해방을 맛봤으니까 이제 이러고서 나가시다가는 조그만 일에도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든 일에 길갈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재충전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휴식을 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승격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이 동일시 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정말 나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견고한 어떤 뭐라 그래요? 본진, 그죠? 이런 것으로 삼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나의 모든 것을 의의 병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이제 우리 삶의 정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맺혀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존 넬슨 다비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다. 나와 주님 사이엔 구름 한 점 없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